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좀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왜냐니까 저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요, 내 마음이 어떤 기도의 동력이 안 생기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작 문제가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저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란 걸 했겠죠. 뭐 하여튼 뭐 기도를 했는데, 뭔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흐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졌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기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달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이제 세 번째로 기업을 지키는 삶이라는 이 말인데요. 뭐랄까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도의 제일 처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줬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제일 먼저 뭐 잃어버렸느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먼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축복의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삶을 잊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왜 사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사명이 뭔지를 이걸 우리가 망각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생명을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이 생명을 회복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잃어버린 축복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왜 사는지 참된 사명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왜 내가 이 간절함이 없는지 몰랐어요. 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망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는 거 있죠.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옛날에는 그 의식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신 이 기업을 내가 지금 놓쳤구나.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거 정말 회복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꼭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내가 기도해도 그거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 뭐라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실제로 내게 이런 말 한 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간절하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외치라, 부르짖으라 했는데 내가 그냥 대충 살살 기도하니까 안 될까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막 부르짖어야 됩니까? 뭔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다 보니까 뭔가를 내 마음속에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내 인생을 보고 나니까 왜 내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가 잃어버렸느냐? 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늘 들었던 그 메시지, 뭡니까? 그 어떤 무슨 지식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생명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내 삶의 이유 자체를 완전히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부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겠지만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옛날에 못 봤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내 주위 현실 다 보이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여가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지금 내가 막 신나게 말입니다.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요, 내 현실에 묶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막 묶여있고 말입니다. 나는 미래 염려하고 살기 싫습니다. 정말로 멋있게 뭡니까? 우리가 세계보만 꿈꾸고 살고 싶거든요. 저는 그걸 보니까, 이랬구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불신앙이 굉장히 뿌리를 내가 참 깊이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그 뜻을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보지 않았기도 모르지만은요, 어렴풋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그러면 오직 그가 안 됩니까? 맞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내가 안 보이는데, 오직 그가만 제가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흑암에 내가 완전히 종돼가지고 평생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뭡니까? 나는 아직 지옥 안 갔는데요. 내 인생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왜? 내가 옛날에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 배경이 내 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옥 배경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여전히 내 현실은요, 내가 지옥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왜냐? 아직도 내 배경에, 지옥 배경이 아직도 완전히 안 없어지고 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요, 여러분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실 살면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여전히 우리는요, 지옥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있잖아요. 미래에 나도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정인되어서 내가 멋있게 복음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뭐 사역하고 하려고 하면요, 생각 못했던 악한 영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면요, 미래에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나는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뿌리 깊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과거의 잔재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답을 딱 내리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냥요, 눈 열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날 딱 보고 나니까 알면서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못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힘을 주세요. 근데 계속 뭡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특별하게 한 것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우리 인생의 이 기업이란 말이 힘든 말이죠.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기업이란 말은 그냥 축복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축복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기업. 우리 영어로 말하면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업인데,
그런데 그 기업인데요. 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맨날 뭡니까?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은 또 상실되어지고 그렇게 삽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구원하실 때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 힘있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우리가 정말 그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안다 해도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안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찾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지옥 백성 비슷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우리가 구원하실 때 보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성경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 비유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마리 양의 마음이 가 있느냐 하니까 99마리를 완전히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찾는다는 이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게 성경에 담겨 있거든요. 뭐 거기 보면 뭐 10개 드라크마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사람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 말을 거스리고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거 보면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해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버지를 완전히 뭡니까? 저버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결과가 쫄딱 망하고, 이제 말하자면 염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죠? 아버지께 가면 최소한 먹을 거라도 안 있겠느냐? 내가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안 받아주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 용서 정도가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리 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은 맏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의 핵심은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요. 탕자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 말을 참 거스르지 않고 잘 따랐는데 정작 이 맏아들은 뭐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재산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요, 그죠? 지금 뭡니까? 우리 아들이 윤리를 잘 지키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뭐냐니까 그 아들 자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평상시 나를 위해서는 예컨대 조그만한 잔치도 안 베푸시면서 저 참 몹쓸 저 동생이 저게 아버지를 떠났는데 저기 돌아오니까 아버지 그렇게 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거는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인가 하니까, 자,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단순한 어떤 가정사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처럼 아버지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렸고 그 결과 죄와 저주 빠졌고 결과 뭡니까? 흑암과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기사가 안 나옵니까? 그 기사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10절 23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들 가운데 큰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 바리새인들은요, 저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엄하다, 흠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거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따르고, 뭐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뭡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잘하고, 나는 뭐 시키는 거 다 잘하고, 목사님께 순종도 잘하고 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완전히 감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 동생을 건졌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탕자예요, 탕자. 우리 신분도 탕자지만, 그죠? 하나님은 지금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한다, 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그 기업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이 회복하는 이 기도를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고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다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씀의 흐름을 쭉 이렇게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사는 흐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지금 우리 10월 달에 기도를 리셋하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보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경제도 잃어버리고, 내가 육신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람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막 떠들썩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뭔가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눈이 열린다니까, 눈이.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눈 열어달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특별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입니다. 틀림없이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답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 시작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기도의 완전 정답이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특별한 방법 찾아가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작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을 놓친 내 인생 이 영적 상태 가지고는요,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 특별한 기도 안 합니다. 저는 특별한 기도 정말 안 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제가 걸을 때, 운동할 때, 이럴 때마다요, 하여튼 최소한 1시간, 2시간,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 이거 가지고 저는 늘 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돼요. 그럼 희한하죠? 저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제가 조그만한 정인이니까 제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증거를. 옛날에 응답 안 됐던 것들이요, 그냥 내 특별히 기도 안 하는데 다 돼요, 다 돼.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찾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간절함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신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싸우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도 우리는 관심 없어요, 실제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지.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일정하십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뜻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질적인 그 부분을 못 찾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또는 우리가 알았다 해도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내 연약함을 못 넘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실천하고 조금만 도전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제 여러분이 안다면요,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내가 회복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제일 내가 볼 때 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실패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영혼에 이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자,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제 제가 좀 영어를 또 써보게. 영어에는요, 구원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save, 이러면 save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줬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또 줄을 이렇게 던져주거나 사다리를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save. 그죠? 그게 나를 구원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어에 redeem이란 말이에요. redeem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redeem 이 말은요,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회복되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나의 모든 정체성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걸요, 속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결과,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이미 회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이유를요, 그때부터 회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했죠.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됐다. 과거 완료형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 말이고요. 성령이 하시는 구원은 뭐냐? 그거는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삶의 옛 흐름에서 못 빠져나왔다,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회복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옛날 그 잔재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아우성시고 내가 허덕거리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까? 흐름이란 게 이거는요, 참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흐름이 한번, 제가 보니까요, 지난번에 중국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보니까 북경도 그렇고요, 어디 산 쪽에서 보니까 어디서 흘러오는지 물이요, 근데 어떤 상점이나 이런 도시에 있는데 막 흘러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흐름을 막겠다고 자기 가게에 물 안 들어오게 한다고 샀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참. 그게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시험문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옛날부터 내 안에 내 뿌리 깊게 흐르고 있는 과거의 불신앙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 모르고 나는 끝났다 이러고 넋 놓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갈 일만 남았지 지옥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요, 그 흐름을 실제로 해결을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자꾸 속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불신앙의 흐름 속에 아직도 쭉 빠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아직도 옛날부터 되어지는 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걸로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거든요. 제발 방법 찾지 마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가만히 있으라 안 합니까? 그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말 아닙니다. 그 말로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고 그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것만 해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고요. 내가 갈 바를 다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주십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힘들어도 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내 흐름을 바꾸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죠.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영혼에도 불신앙 흐름이 안 끊어지고 내 삶의 실패 흐름도 계속되어지고 결국 뭡니까? 전도 흐름 속에서 나는 완전히 멀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 현재 지금 성도들의 심각한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도 계속 뭡니까? 계속 뭡니까? 속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구원하셨는데 맨날 뭐 합니까? 맨날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럽니다.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안 생기면요. 무조건 옛날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우리가 구원을 또 받아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요, 이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이 불신앙의 열매가 바로 그게 저주 아닙니까? 결국 저주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딱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뭐냐니까?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저주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왜 어려움 당하느냐? 신자는 뭐냐? 불신앙의 흐름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그거는 저주란 그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인지 신자든지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불신자들은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만드시고, 신자에게는 뭐냐? 바로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신자는 뭡니까? 아, 내가 진짜 복음, 이게 좀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진짜 분명한 답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어려움 다가오면 여러분은 신자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정말로 복음 하나에 답을 내리게 하시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와 흐름을 계속 내가 놓치지 말고 내가 살아간다. 이것만 집중하시면요, 어느 날 여러분 많은 거 바뀌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때부터 뭘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되어지는 거지. 얼마나 이게 존재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지금요, 살아가는 심각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지금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뭘 하다가 흐름을 타고 가시다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해도 여러분이 우리 후대 생각하세요. 내가 좀 고생돼도 여러분 우리 당대에 좀 고생이 와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오늘 두 번째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정말로 그 누리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조금 뭐 다른 거 없는데 기도 뭐냐, 영적 과학이라 이 말이 뭐냐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상실한 것을 내가 회복하는 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들 본인보다 아버지 엄마가 막 더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가 지금요, 지는 지금 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버지 엄마는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아이고 엄마 간섭하지 마라 이럴 때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나보고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너 지금 막 성교하다가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회복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요, 그것 좀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로 응답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헤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뭐냐?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게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내가 회복한 것을 내가 다시는 안 잃어버리고 지키는 거,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번 회복했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안 잃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경제를 제대로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냥 내가 갑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다시는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안 산다.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영적 흐름의 이 가난을 절대로 나는 안 물려준다.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마음에 딱 결단이 되는 거 있죠. 저는요, 지금도 경제 부분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 흐름을 절대 놓칩니다. 왜요?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아죠.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겁니까? 내가 가르쳐 드려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나중에 기도는 뭐냐? 심지어 내가요, 흑암에게 막 이빨을 간다면요, 우리가 심지어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흑암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빼앗아야죠. 여러분 전도장에 들어가 보세요. 전도장 들어가 보시면요, 흑암이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딱 내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나중에 흑암이 가진 그 소유를 우리가 빼앗아야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힘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사람이라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요,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겠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크게 일으켜 주시고,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거. 그러지 말고 매일 여러분 사업 딱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업, 이 흐름의 관계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 속에 만약에 내가 사업자로서 나의 영적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흐름을 쫙 타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을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그 사업이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업 되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해보고 안 되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손가락질하고 당신 사기꾼이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바에 의하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들 산업 속에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씩 이렇게 뭡니까?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 뭡니까? 터미널로 생각하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저하고 목사님 세계복음하게 하나님 100억 주세요. 이런 말 시달데없는 기도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100억만 주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100억 받을 그릇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내가 헤매고 있는데 무슨 내가 100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산업 현장 캠프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나가서 우리가 나중에요 잃어버린 흑암의 현장들요 빼앗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현장을 진짜 정복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요 내가 볼 때 세계에 아마 거의 100% 산업인들이 전부 다 돈 안 합니까? 산업 현장을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 현장, 미래 현장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지금요. 저는 그거 완전요 틀린 소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요 내가 선교하면 복 주신다고요? 천만에요. 내 영적 흐름이 복받을 흐름으로 회복되면요 내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복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열리니까요 나는 마음껏 선교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거는요 목사들이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정말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내가 연하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던데요. 그럼 여러분이 헌금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선교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헌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걸 내가 깨닫고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 나옵니까? 답 나오십니까? 정상적이라면 답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했다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 흐름 타고 나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흐름이라 어떤 사람이요 강단 말씀 내가 잘 외우고 잘 읽고 잘 적고 이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다 잊어버렸을 때요 강단 말씀 딱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있습니다. 그거 딱 붙들고 진짜 한 주간 놓치지 말고 딱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한 주간, 10주간, 100주간 되어지면요 1년이 지나고 몇 년만 더 돼보세요. 나중에 내 인생 전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현장에 나갔는데 지금 흑암이 상한 그런 부분이 보였다면 내가 그것을 진짜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흐름을 타고 가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찾고 그 하는 것보다도 진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부터 이거 회복합시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산업인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내가 볼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목동 시절에 거기 나오는 그 시편 78편이 그거 아닙니까? 도망자 했던 시절에 그때 뭐랍니까? 다윗이 자기가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윗은 이미 그때 자기가 왕으로 시험 받았을 때거든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막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보니까 인생은 완전히 막 풀과 같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성공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게.
다윗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막 풀같거든요. 그죠? 한순간의 영화가 그게 뭡니까? 덜의 꽃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게 여러분 시편 103편 안 나옵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이걸 다윗이 이 도망자 시절에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잖아요. 그 기도가 말하자면 그게 103편입니다. 시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또 이 죄를 짓습니다. 그죠? 실수를 하죠. 그때도 이 다윗이 뭡니까? 자기 아직도 속에 남아있는 그 숨은 문제, 이거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는 실수했지만 자기 실수를 했다고 자기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걸 깨닫고 이 사람이 갱신을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볼 때 다윗은요, 잘 나갈 때, 어려움 생길 때, 자기 실수했을 때마다 항상 뭡니까? 그때마다 이 기도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중간에 많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실수도 있고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 인생 전체가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갔는지, 그죠? 나중에 자기들 대적이 막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요, 그때마다 이 다윗은요 눈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놓쳤다면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요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회복했다면 내가 빼앗긴 부분도 있지만 회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회복했다면요 다시는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현장에 가서 흑암이 가진 그 문화와 경제 현장까지도 우리가 빼앗고 정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그 현장에 주역으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에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항상 기도의 흐름을 놓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번 주간에 정말 이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며 나아가 내 인생의 정말 미래를, 내 인생의 사명을 회복하는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 흐름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정복할 아이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